어떤 신앙인들은 방언을 받지 못한 자신이 부족한 것처럼 느낍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부흥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에서 이 옆 사람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것 같고, 나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방언을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혹시 감정적 흥분일 뿐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른 가르침, 목사님마다 다른 해석, 신학자들마다 다른 입장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은사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강조하며 그것이 없으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방언은 초대교회 시대에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이 문제로 서로를 판단하고 때로는 분열하기까지 합니다. 방언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현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에만 필요했던 특별한 은사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한 방언도 그치고라는 표현은 이미 그것이 끝났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계속된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민감하고도 중요한 주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말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은 오순절날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방언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한 언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각 나라의 언어였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출생지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을 우리가 어찌 그러한가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졌던 인류가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다른 종류의 방언을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각종 방언 말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방언은 사도행전의 경우와 다릅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언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영적 언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자신도 이런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방언의 한계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은 소중한 은사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다른 은사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13장 8절에서 이어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방언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방언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방언이 성령의 은사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는데 방언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 통역이 모두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10절에서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수사학적 질문들의 답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해해야 할 원리는 방언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따라서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즉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의 선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다시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 생활에서 매우 소중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셋째 원리는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불리는데 이 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도구이지만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예언의 능력이 있든 없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그쳤느냐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방언도 그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부분적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모두 부분적입니다. 따라서 방언이 그쳤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원리는 질서와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이든 다른 은사든 그것이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만난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방언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옮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출석하게 된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방언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가르쳤고 방언을 받기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하나 방언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 중에 갑자기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찬양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방언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내게 죄가 있어서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아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느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며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앞으로 나갔고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믿어온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디를 펼쳐야 할지 몰라 그냥 무작위로 펼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에 이르렀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바울의 이 질문은 수사학적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 김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교회가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목사님은 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언이 없으니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아프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권면의 은사가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집사님입니다.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방언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다른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신방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외로운 사람을 방문하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언을 받지 못해서 좌절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 방언이 없어서 상처받는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은사의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방언도 은사이지만 섬김도 은사이고 권면도 은사이고 구제도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절인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에게 방언은 소중한 은사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절제하며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살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디모데가 방언을 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의 은사는 가르침과 목양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돌보며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었지만 그것이 그의 사역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누가는 또 다른 예입니다. 그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고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누가가 방언을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사는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세하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복음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오순절 사건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이 그 경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또 다른 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의 은사는 말씀 해석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능통하게 알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했습니다. 아볼로가 방언을 말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크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아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모든 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은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했지만 디모데는 목양의 은사를, 누가는 기록의 은사를, 아볼로는 가르침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섬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어떤 이는 손이고 어떤 이는 발이고 어떤 이는 눈이고 어떤 이는 귀입니다. 손이 발보다 우월하지 않고 눈이 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몸이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영적 여정을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음 21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기쁨을 느끼는 영역은 무엇인가? 노트를 준비하여 매일 한 가지씩 발견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며 자신을 비하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게 주신 은사가 소중함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방언이나 다른 은사를 가진 형제 자매를 보며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세 번째로 할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방언보다 예언보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월요일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성도에게 전화하십시오. 화요일에는 교회에서 외로워 보이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십시오. 수요일에는 아픈 성도를 방문하거나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목요일에는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금요일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토요일에는 가족 중 한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주일에는 예배 후 새로 온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환영하십시오. 네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21일 동안 적어도 한 가지 봉사를 시작하십시오. 찬양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신방팀에 참여할 수도 있고, 교회 청소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봉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모든 신자에게 필요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이 9가지 열매 중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 주에는 사랑, 희락, 화평에 집중하고 두 번째 주에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에 집중하고 세 번째 주에는 충성, 온유, 절제에 집중하십시오. 각 날마다 그 열매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마지막으로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방언이 있든 없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특별하게 지으셨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 감사하고 오늘 하루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순간들에 대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통해 내가 받은 유익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21일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은사의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언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말씀이 방언을 말하는 분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은사로 인해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됩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혹시 방언으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은사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나눔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동의해 주시고 21일 은사 발견 챌린지에 참여하시겠다면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특별히 은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혹은 방언이 없어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특별합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언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함께 다루며 제 마음이 얼마나 교만과 비교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방언이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저를, 혹은 방언이 없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겼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사는 주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 은사의 종류와 유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립니다.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제 은사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조화를 기뻐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방언이 없어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그들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는 그것을 겸손히 질서 있게 사랑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은사가 없는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21일 동안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비교를 멈추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정을 걷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특별합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지체들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십시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